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저에게는 이 주일이 긴장의 연속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 표정을 볼 때 그것을 느껴지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긴장을 해요. 항상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그러시겠지만 참 많은 긴장을 하는데요, 이상하게 오후 예배는 조금 편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으면 좀 더 마음이 편하고, 주일 낮 예배 때는 더 많이 긴장이 되고, 오후 예배 때는 편안해지고, 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새벽 기도 때는 또 다르고, 항상 예배 때마다 마음이 다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일 낮 예배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처럼 오후 예배에 참석하면 좋지만, 다른 교회들을 보니까 주일 낮 예배만 드리는 경우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은 정말 말씀을 한 번밖에 못 드시는 거잖아요, 양식을. 그래서 더 많이 긴장이 되고, 그런데 이제 오후 예배 때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낮 예배 때 다루지 못하는 하나의 주제씩을 다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직분자라는 개념으로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아주 특별한 편지이자 교회 세우기 매뉴얼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간다 그랬어요? 벌써 잊어버렸습니까? 우리 교회는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벌써 잊어버리면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다시 시작. 우리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시작. 자,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요? 함께라는 거. 함께라는 거는 내가 동참하지 않으면 함께가 안 되는 거죠.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모여지면 우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참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정말 내 자식처럼 생각했던 제일 사랑하는 제자에게 교회 세우기 매뉴얼을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뉴얼이라는 게 왜 중요할까요? 매뉴얼이 왜 그토록 중요했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2009년에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을 예로 들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2009년입니다. 2009년 1월 15일에 뉴욕 라과디아 공항을 이륙한 US 에어웨이즈 1549편 여객기가 위로 상공으로 올라간 지 2분 만에 새떼와 충돌하는 그런 충격을 당해서 순식간에 양쪽 엔진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거대한 철갑선 같은 비행기가 동력을 잃어버리니까 뉴욕 도심 한복판으로 추락하기 시작했죠.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름이 깁니다만 애칭을 얘기하면, 이 설리라는 기장과 승무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부산하고 두려움에 휩싸인 게 아니었습니다. 뭐였냐면 즉시 비상조치 매뉴얼을 시행한 것입니다. 회항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서자 설리 기장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던 그대로 비상착수 절차를 1초의 오차 없이 단계별로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승무원들도 워낙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기장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승무원들도 그 일을 따라가게 되었고, 승객들을 진정시키고 탈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결국 영하의 차가운 허드스강 위로 비행기가 내려앉게 되었는데, 이착륙 5분 만에 일어난 이 사고에서 155명 전원이 다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허드슨강의 기적 사건입니다. 훗날 설리 기장이 많은 그 기자들이 몰려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렇게 다 간단하게 답변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단 한순간도 매뉴얼을 의심하지 않았고 훈련된 매뉴얼에 전적으로 의지했을 뿐입니다 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디모데가 사역하던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요즘 제가 이 구약 파노라마랑 신약 파노라마를 성도님들께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물론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고 싶어도 못 하셔서, 제가 이거 8주 규정이라는 짧은 과정이라서 이걸 마치는 대로 제가 한 6월 좀 전에 개강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말반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항상 배우고 양육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머릿속에는 많은 설교자의 설교를 들었지만
나에게 있는 이 설교의 내용이라는 게 너무 파편적으로 입력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설교하면 새롭고 내용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시로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릴 때는 예화도 많지만 항상 배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라고요?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당시 에베소 교회가 마치 양쪽 엔진이 세대의 충돌로 추락세를 내려갔던 그 비행기처럼 똑같은 현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는 당대 최고의 부와 지성이 교차하는 그런 욕망의 집결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느 도시든지 항상 어떤 뭐 학구열이 높다든지 부촌이라고 하는 곳이 자연스럽게 더 아름다워야 되는데 타락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돈이 많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더 많이 베풀고 헌금하지만, 인류 안에서 욕심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물론 그들도 굳이 하지만 타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아마 성도님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이 있었다. 풍요를 상징해서 어떻게든 이 아데미 여신에게 빌면 자녀를 많이 낳고 건강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대표적인 우상이 아데미 여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아데미 여신이라는 여신이 굉장히 음란하고 그리고 다산을 상징하는 이런 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었다, 이 정도는 아는데 그 이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안 사실인데, 여러분 아데미 신전에 무엇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아데미 신전이라면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아데미 신전이 최초의 은행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근데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사고력을 조금 발휘해 보면 왜 아데미 여신이 있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은행이 되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왜냐면요, 신전의 사제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특히 이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에베소에 돈이 많았는데 거기에 있던 국가 관리자들이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도둑이라도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신전에다가 돈을 저장해 놓으면 무서워서 못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신전에다가 은행을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서 그냥 뭐 제사하고 헛된 신에게 제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맡기면 거기에 해당하는 이자를 착취하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아데미 신전은 국가의 예산으로 종속이 되면서 돈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금융 시스템, 대출업 이런 것들이 다 아데미 신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요. 이렇게 된 배경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전은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전한 금고 역할을 해서 더 많은 부자들이 거기다가 돈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캄보디아 다들 아시죠? 캄보디아의 어떤 신전이 제일 유명할까요? 저는 해외를 많이 안 가봤는데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다 들어보셨죠? 앙코르와트를 딱 한 번 가봤어요. 제가 제 인생의 첫 해외여행이 단기 선교 앙코르와트 때였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되게 신기한 일을 경험했어요. 그때가 2010년도였거든요 16년 전인데 제가 거기 앙코르와트를 가니까 저의 그 즉석 사진을 찍어주더라고요. 그게 티켓이었어요. 저의 얼굴도 나오고 저의 실명이 나와 있고 마치 무슨 여권처럼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 캄보디아 앙코르와트가 연간에 어려운 캄보디아 나라를 먹여 살리는데, 오늘날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통계가 있는데 얼마의 수익을 가져다 주었냐면 10개월 만에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480억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울산도 그렇고 어디든 견학할 수 있는 어떠한 공간이 있어야 거기서 상업도시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최초의 도서관이 이때 여기에 있었는데, 여기에는요 참 그 거짓된 신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도서관이라는 게 뭐예요? 도서관을 우리 자녀들이 많이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왜냐하면 거기서 잘못될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한자 더 읽을 거니까. 여기에 그 옛날 도서관인데 양피지 두루마리가 몇 개가 있었냐면 12,000권이 있었대요. 얼마나 많은 지식이, 방대한 지식이 거기에 있었는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정면에는요, 지혜와 지식과 지능과 덕망을 상징하는 여신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잡다한 신들에게 절하고, 나에게 능력 달라 그러고, 나에게 다산 달라 그러고, 이러면서 온갖 미신은 다 믿으면서 돈은 많고 국가도 돈이 많고, 이 사람들은 더 많은 학문을,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머리가 똑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거대한 세상의 파도, 잘못될 게 없죠. 돈 많은 거와 지식 많은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는 수많은 미신과 우상들이 있다 보니까 이들이 점점 더 교회는 세속주의가 되어가고, 온갖 우상들을 생각했던 자들이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잘못된 종교를, 오늘날의 이단이 사람들을 현혹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잘못된 교리를 마치 최고의 지식인 것처럼 가장시켜가지고 교회를 변질시켰다는 것이죠. 몇십 년 전만 해도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신천지가 몰래 들어와가지고 교육자와 수많은 리더들을 욕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든 다음에 산옮기기 작업을 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내가 더 많은 부를 더 이루었어. 내가 너보다 더 지식이 많아. 내가 진짜야. 그러한 문화가 에베소 지역에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알려주었냐면, 감독이란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집사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준 부분이 어디라고요?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린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교회가 다시 비상하기 위해서는 리더들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매뉴얼대로 지켜야 돼. 이것을 알려준 것이 어디라고요? 디모데 전서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의 재력이나 지식을 감독의 조건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부의 정도, 이루어낸 성취의 정도, 그리고 막강한 지식, 학벌, 이런 것이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절제, 신중, 단정함, 가정을 돌보는 이런 기초적인 성품 매뉴얼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매뉴얼 서신을 보낸 바울 자신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어떤 자녀에게, 어떤 어린 다음 세대에게 공부에 너무 목숨 걸지 말고 더 하나님 믿어 라고 말하려면 누가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어쩔 수 없이 다음 세대에게 공부 그렇게 목숨 걸지 마, 더 적절하게 배분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섬겨야지 라고 하는 설득력이 있으려면 어쩔 수 없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학벌 엘리트를 이미 섭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얻은 이 세상의 지식은 배설물과 같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그의 지식을, 그는 겸손하게 배설물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놀라운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이 당시에 네노라라는 학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즐비하게 많았던 에베소 문화 가운데에 디모데를 향하여서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저의 자녀에 대한 소원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와 우리 손주들이 이왕이면 더 돈도 많이 벌고 더 좋은 학교도 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멋있게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서 한국 교회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 정말 계속 부흥하고 성장한 상황에서 우리 교회 봐라, 우리 교회 탐방 와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지 않냐, 오늘날 교회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더 능력 있는 교회잖아요.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멋있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다 갖춰봤는데 지식이 전체가 아니었어. 지식보다 교회의 일꾼은 성품을 가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회복해야 할 진짜 일꾼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적용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첫째, 시작.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아멘. 저도 정말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 실천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또 가정에게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사역에 완전히 전념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요, 우리의 마음을 뜨끔하게 하는 것들이 좀 있죠. 내용을 보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보면 2절에서 감독의 자격을 뭐라고 말하냐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다면 에베소 사람들의 귀에는 바울의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당시 에베소의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 아데미 신전의 거대한 자금력을 움직이는 그 재력 속에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거고, 셀수스 도서관에서 적어도 몇백 권의 책을 통독하고 외우고 철학을 논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야 감독이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 화려한 업적과 소유의 개념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셀수스 도서관에서 절제를 얘기했겠어요? 물론 철학적 가르침에 있긴 했겠죠. 그렇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절제요, 신중이요, 단정함이요, 대접해야 된다는 것이고 가르치기를, 같은 것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앞서 말한 대로 그가 이미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감독은요, 어떤 대단한 권력을 휘두르는 직함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어려운 중에도 성도들을 보듬어주고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건져내주고 양떼를 지키는 데에 끝까지 힘을 내는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감독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독이 먼저 나오고 집사가 나오는데 만약에 내가 평신도면 이 말씀 들을 필요 있나? 혹은 만약에 장로들을 향하여 말씀한 것이 있으면 집사인 내가 들을 필요가 있나? 그런 모든 것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56년이죠. 560년 전, 500년 전이라고 해야 되겠죠. 1500년대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만인제사장설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사제들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가톨릭의 계급주의를 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르틴 루터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 베드로전서라고 베드로가 쓴 서신이 있었는데요,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로마 전역에 흩어져 고난받던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읽었던 말씀이 베드로전서 말씀이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어떤 분위기 속에서 왔냐면 그 수신자들이
어떤 장로들이고 어떤 목사가 아니라 그냥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는 고난받는 힘들게 사역하는 평신도들, 나그네 같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면 특히 거기에는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빈부격차가 없어요. 종도 있었고요, 가난한 자도 있었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로 우리에게 삶에 적용해 보면 이런 거죠. 오늘날의 감독과 오늘날의 집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의 영혼을 살피는 부모는 가정의 감독이 되는 것이고, 직장에서 동료의 아픔을 돌보고 복음으로 권면하고 이끄는 여러분은 일터의 감독이 되는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지체를 위해 기도하며 세워가는 여러분은 교회의 감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은 감독이고 집사인 거예요. 자,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는 항상 누군가로부터 구별된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꾼이 되려면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성격과 성품 다른 거 알고 계시죠? 사전적인 의미 말씀드리면 성격은 타고났대요. 그래서 바꾸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내가 성격이 급하다? 그럼 계속 급한 거예요. 제 앞에 있는 사람, 저 이세종 목사는 열정적으로 보입니까? 열정적으로 안 그래 보입니까? 굉장히 열정적이다. 근데 열정적인 사람은 조금 그 변수에 약해요.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했는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지? 이러면 막 속상해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제가 너무나 예민했군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뭔가 내려놓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있는데 성격은 참 바꾸기 힘들어요. 베드로도 잘 안 바뀌었잖아요. 바울도 성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품은 다릅니다. 성품의 사전적인 의미는 훈련으로 형성된 내면적 성향, 도덕적 특징이기 때문에 성품은 얼마든지 우리가 결단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지식의 교만을 꺾는 신중함과 단정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신중하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혈액형 A형만 신중할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신중해야죠. 신중함이라는 건 뭐냐면 헬라어의 원어를 풀이하면 마음의 질서가 잡힌 상태라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의 철학자들과 소위 지식인들은요 항상 어떤 기준이 있었는 줄 알아요? 자신들의 논리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들은 셀수스 도서관에 들어가는 목적이 뭐였냐면, 이런 여러 가지의 사실이 밝혀졌는데 셀수스 도서관에 12,000개의 그 두루마기가 있었다고 그랬죠. 양피지 두루마리. 그럼 그걸 공부하면 이들의 목적이 뭐냐면, 철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공부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를 넣어요. 그 다음에 말을 조리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지식을 뽐내는 거죠. 그래서 내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더 공부를 해갖고 그 사람을 짓눌러야 돼요. 그래갖고 말로나 지식으로나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게 그 사람을 눌러서 이기면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제가 이제 교육자잖아요, 목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과 의견이 충돌이 됐어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만약에 저한테 건의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한 것과 뭔가 안 맞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막 성경에 있는 것들을 막 찾아가지고 답을 다 찾은 다음에, 집사님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집사님 틀린 겁니다. 이러면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진 거죠. 왜냐하면 이겼지만 성도님들의 마음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내 지식을 내가 셀수스 도서관에 가가지고 더 많은 것을 내가 얻어내가지고, 너의 지식은 나보다 밑에 있는 정도에 머물러 있으니 내가 너를 한번 이겨보겠다라고 했던 문화가 에베소의 문화인데, 그런 문화로 교회에서 사역하면 교회 성도도 다 상처받고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2절에 이어서 신중함이라는 것은 신중하게 노력을 해갖고 그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마음의 질서가 잡히도록 그 사람을 보듬어 주는 것이 신중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있냐면 단정함입니다. 여러분, 단정함이 뭡니까? 우리는 단정함을 옷무새를 가다듬고
깔끔하게 입는 거를 단정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단정함을 할 때 떠오르는 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띄워주세요. 코스모스입니다. 여러분 코스모스의 어원이 뭐냐면요, 단정함이에요. 그래서 코스미온이라는 헬라어 말에서 나온 게 코스모스예요. 여러분 코스모스가 딱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꽃말이 이렇게 있는데, 순정,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 조화, 흩어지지 않는 질서와 어우러짐, 진심, 꾸밈없는 참된 마음. 그런데 우리는 이 코스모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이 꽃의 이름이 코스모스냐면요, 가녀린 줄기에 핀 8개의 꽃잎이 일정해요, 일정하지 않아요? 일정하잖아요. 간결한데도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잖아요. 조화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스모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창조된 이 꽃 하나도 이렇게 질서 정연한데, 오늘날의 교회는 너무 카오스, 혼돈 상태라는 거예요. 저 사람 성격 다르고 내 성격 다르다고 해서 싸우고 다투고 오해하고 정죄하고, 이러면 교회가 아니고 감독의 자격에서 박탈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을 들판에 코스모스처럼 삶의 질서가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코스모스 꽃과 같이 됩시다. 네, 이게 조화를 딱 이루어야 돼요. 네. 그래서 야, 어떻게 우리 성도님은 참 코스모스 같네, 되게 아름답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인 거예요. 다음으로 바울은 감독과 집사는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실천하기 어려운 이야기죠. 다 아니라고 말하지만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집사님, 우리 모두의 생각을 대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이 그렇지 않다는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네, 앞서 말씀대로 아데미 신전은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안전한 초기 은행으로 여겨졌는데, 그러니까 도시 한복판에서 제일 많이 숭배하는 것도 아데미 여신이고, 거기에 갈 때마다 돈과 항상 관련돼 있으니까 이들은 늘 돈 이랬다는 거예요. 돈이 전부다. 돈을. 그렇죠. 그런데 세상은 돈의 힘으로 사람을 움직인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일꾼은 은혜의 원리로 움직인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인정이 잘 안 되더라도 돈으로 이 세상에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여진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중심 모델이 되는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못 설교하면 그냥 강의가 돼버려요. 그래서 실제 사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숨은 보석이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기초를 놓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 준비된 지성과 인격을 갖출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부부는요, 본래 로마에 살던 유력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서기 49년 글라우디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로마에서 살던 그래도 괜찮게 살아갔던 유대인들이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고린도로 쫓겨난 피난민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때부터 이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본인의 어떠한 달란트를 가지고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누구를 만나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사도 바울과 그들의 이 일터의 달란트가 똑같았어요. 뭘 만들었을까요? 천막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들은 생계를 위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며 바울과 함께 땀 흘려 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요,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불평의 요소가 얼마나 많겠어요? 왜 하나님이 내 터전을 이렇게 만드시나?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나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동역자를 주셨네요. 내가 함께 열심히 돈도 벌고 이것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섬겨보겠습니다. 그렇게 노동의 땀을 흘리면서 낮에는 가죽을 꿰맸고요, 그리고 밤에는 바울로부터 복음의 진가를 배우게 되었어요. 복음의 정수를 배웠죠. 그러다가 이제 화려한 에베소의 지식인들과는 달리 이들은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배웠고 복음으로 무장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후 이 부부가 바울을 따라 에베소로 가갖고
동일한 리더가 되었어요. 교회의 기둥이 되었는데, 이때 에베소에 어떤 사람이 활약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볼로라는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 거기서 완전히 그냥 사람을 휩싸이게 하면서 그냥 그 사람들을 그냥 청중을 완전히 매료시키고 있었어요. 아볼로는 누구였냐면, 그는 당대 최고의 학문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 출신 사람이었고, 수사학에 능통했고, 구약 성경의 박학다식한 최고의 엘리트 강연자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하버드 출신의 천재 설교가가 오늘날 옆에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아볼로가 너무나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했는데, 설교를 하다가 이 설교를 누가 들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이 에베소 사회가 어떠했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지식이 없는 것 같으면 지식을 늘려갖고 그 사람을 억눌려 버렸다 그랬죠.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설교를 가만히 듣더니 이상한 거예요. 뭐냐면 거기에는 요한의 세례만 얘기를 하고, 아볼로가 이 땅에 초림하고 사역하셨던,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만 싹 빼놓고 구약의 유대 이야기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사람이 답답했겠어요? 안 답답했겠어요? 답답하죠. 왜냐면 저렇게 말을 잘하면 뭐하나,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데 저 복음은 가짜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보통 그 당시 에베소 사람의 문화는 그게 꼭 죄는 아니었기 때문에 너 그거 틀렸어, 본문의 구약 성경에서 이러한 소선지서와 대선지서가 약속한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셨는데 넌 잘못 말한 거야,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찍어 누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가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핵심이 빠져 있으니까 그 사람을 망신 주지 않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바울이 말한 신중함과 코스미온 단정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정중하게 아볼로를 자기 집에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부드럽고 겸손하게 그들을 그의 동역자인 것처럼 마음의 문을 열어주겠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제서야 마음의 문이 열린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가 이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다시 그 주님은 승천하셨고 재림하실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니까 아볼로가 그제서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그 따뜻한 마음과 신앙교육을 통하여 완전한 복음의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처럼 아볼로라는 거대한 지성을 굴복시킨 것은 날카로운 논리가 아니라 이 부부의 겸손한 성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이 왜 떠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그 성도를 보듬어주면 떠나지 않는데, 점점 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에 발붙일 이유가 없어지니까 떠나는 거죠. 교회를 떠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정말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을 가지고 떠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기존 교인들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처럼 여겨야 되고, 비교하지 말고 논리로 누르지 말고 사랑으로 격려하는, 품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볼로처럼 말솜씨 많이 없어도 돼요. 그 당시에 철학자들처럼 지식 없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좋은 학벌 없어도 괜찮아요. 대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신중하고 더 단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둘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러분, 전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보면 준비는 안 돼 있는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제 집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일구이언이라는 말은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술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 술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더러운 일을 탐하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독의 자격을 집사의 자격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감독에 대한 이야기나 집사에 대한 이야기도 다
우리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당시 초대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은 성도들이 해야 했던 일은 뭐였냐면,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7집사 선출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게 어떤 분위기에서 되게 됐습니까? 예를 들면 목회자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너무 행정의 일들이 해줄 사람이 없어갖고 교육자가 이것도 하고 교육자가 저것도 하고 이것들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놓쳐가는 것들이 많아진 거죠. 그랬을 때 집사의 직분이 뭐였냐면, 행정을 대신 도와주고 재정에 대한 것도 도와주고 그리고 구제의 사역을 대신 도와주는 역할이 집사의 출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사의 역할, 오늘날의 우리 직분자의 역할은 뭐냐면, 오늘날 교회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것들을 도와주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 우리 28개의 부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에베소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상업도시였고 돈을 중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요 상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 없는데 옛날에 그런 얘기 들으셨죠? 옛날에 뉴스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대게라든지 되게 비싼 거 먹을 때 저울 속이는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지사님 감사합니다, 지사님. 그런 사람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못 믿겠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쌀 리가 없는데? 진짜 어쩌다가 한 10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대게 먹을 때 이게 이렇게 비쌀 리가 없는데, 근데 사실 그 금액 맞고,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이 당시에는 상인들이 다 부르는 게 값이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질서가 없어서 다 말을 바꾸는 일에 능통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말을 얼마나 잘 바꾸는지. 그래, 오늘부터 이거는 원래 이런 금액이었어. 먹기 싫으면 말든가, 이러면서 상인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었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장인어른하고 그 장모님하고 자갈치 시장을 갔다 왔는데, 야, 자갈치 시장 아주머니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제 옆에는 이미 갈치가 들려져 있었어요. 얼마나 말을 잘하시는지. 안 사면 진짜 뭐 평생 후회할 것 같은 것처럼 너무 말을 잘하셔가지고, 야, 이건 갈치를 사야 되겠다. 나도 모르게 옆에 갈치가 들려져 있고 아구가 들려져 있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상인들이 얼마나 말을 잘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상인들을 비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말을 잘해야지 또 장사가 잘 되는 거잖아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갖고 저는 또 자갈치 또 얼마 뒤에 또 놀러 갈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여러분, 근데 이런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은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게 아니죠.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내가 교회에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처럼 하다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적절하게 발을 담그면서 하나님 모르는 척하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바울은 집사의 핵심 자격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것이 오늘 제가 성도님들께 드리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각자의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믿음의 비밀이 뭘까요? 누구도 모르는 나의 비밀은 있겠지만 믿음의 비밀은 복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추억이 다 다르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찾아와 주셨구나, 혹은 내가 정말 죽을 뻔했는데 나를 살리셨구나, 혹은 내가 이렇게 연약함 중에 있었는데 주님이 나를 동역자를 통해 살리셨구나, 전도받게 하셨구나. 각자의 믿음의 비밀이 다를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과정 속에 있는 믿음의 비밀이 다 다를 것인데, 우리가 그 비밀을 간직해야 된다는 거죠. 즉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요, 어떤 비밀이 있냐면, 굉장히 감사한 게 뭐냐면, 저는요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우리 가족이, 지금은 사람들은 저보고 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인대요, 저보고. 뭐 그건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뭐 귀공자 같이 그랬다고. 옛날에, 요즘엔 좀 제가 좀 늙어졌는데 옛날에는 귀공자 같다, 곱게 자랐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어떤 일을 많이 겪었냐면, 부모님이 많이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항상 이상한 게 뭐냐면, 문제가 대책이 세울 수 없는 단계가 되면 꼭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비밀이, 제가 나이가 어린데도 어떤 게 있냐면, 부모님 안에서 어떤 문제가 심해지잖아요. 근데 이건 계산을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믿음의 비밀이 있으니까, 그러면 부모님하고 저하고 똑같이 하는 말, 와, 그러면 이제 우리 기대하자.
이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안 되면 뭐 우리 잘못됐는데 하나님이 우리 잘못되게 하시겠어? 그럼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믿음의 비밀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항상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입증할 수가 없는데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어떠한 것을 계획할 때 하나님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꾸 꼬이고 멈춰지고 브레이크가 걸리면 그게 아닐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상하다, 이거 안 풀릴 것 같은데 막 순식간에 확 진행되면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뻐하시는 일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이거는 누구에게도 공감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만의 믿음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저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제가 만약에 어떠한 욕심을 가지고 뭔가 인정받고 싶어서 목회자로서 변질이 돼가지고 이거를 막 추진하고 있는데 꼬여요. 일이 막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믿음의 비밀이 있으니까 한번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저에게 응답의 사인을 하셨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하나님. 그러면 잠깐 멈춰보고 기도해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떨 때는 내 생각대로 될 때가 있지만 안 될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다 있잖아요. 어떨 때는 내가 일이 막 안 풀리기도 하고 속상할 때도 있고 관계가 막 깨지기도 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믿음의 비밀을 떠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 사진이에요. 이게 뭐냐면, 제가 추가로 우리 방송실에 부탁했는데 잠수함이죠, 그렇죠? 근데 잠수함에 저는 이것을 뭐 잠수함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중공업에 가본 적도 없어요. 현대자동차 견학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여기 잠수함의 원리를 보니까 밸러스트 탱크라는 게 있다라고요. 이게 뭐냐면, 여기 전문가이신 분들 저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건 정보를 본 거니까 조금 틀리더라도 그래도 정확하게 제가 많이 공부를 해본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잠수함에는 이 평형수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채우고 비우는 특수 탱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수함이 물 아래로 내려가고 싶을 때는 탱크에 무거운 바닷물을 더 많이 넣어야 되는 거고, 떠오르려면 압축 공기로 있었던 물을 밀어내면 배가 잠수함이 위로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잠수함이 앞뒤로 기울어지지 않게 물의 양을 미세하게 조절하는 평행 유지하는 트림 조절 장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알려면 이런 밸러스트 탱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파다가 막 치잖아요. 근데 잠수함이 일정 기간 동안 밸러스트 탱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 밑은 심연으로 내려가면 위에 풍랑이 아무리 심해도 밸러스트 탱크 때문에 잠수함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고요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믿음의 비밀이 그런 것 아닐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만났던 그 은혜, 그리고 복음의 이 중심을 우리가 견고하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을 고난을 주고 유혹을 주고 여러분을 아무리 휘어잡으려고 해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뜻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도 우리가 요동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리고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직분자로서, 그리고 더욱더 단정하고 신중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말 여러분에게 맡겨진 현재의 자리와 봉사의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는 영적 존귀함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어요. 위치가 달라요. 봉사의 자리가 달라요.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만 하면 그냥 주님은 너 원래 해야 될 일 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시냐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지위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주일 오후 예배를 끝나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담력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장 되신 예수님 앞에 딱 붙들림 받은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